그동안 하나님의 창조 규례 가운데 하나인 혼인 규례를 중심으로 혼인과 가정에 대하여 16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혼인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혼인 규례를 완성하시는가를 5차례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는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독신 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해서 무너뜨리려고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이혼할 이유가 있으면, 사유가 되면 이혼해도 되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잇따라 인용하시면서 이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곧 신명기 24장 1절을 들어서 2차 질문을 던집니다. 저들은 주님과 모세를 대립시키려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본래는 그렇지 않다. 곧 본래의 창조 규례에 따르면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누구라도 음행 이외의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이혼이 아니고 독신 생활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결혼 안 하면 좋겠구만요 하고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곧 주님께서 당시에 흔히 있었을 이혼과 재혼을 아주 단호하게 정죄하시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결혼을 해서 그런 죄를 짓게 되느니 차라리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제자들의 반응은 본질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빗나간 말이 2000년을 살아남아서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과 입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의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집을 마련할 돈도 없고 아이를 기르기도 그토록 힘든데 결혼을 해서 그렇게 말도 못하게 고생하며 사느니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가? 이게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정신 아니에요? 이게 제자들의 말,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과
뭐가 달라요? 똑같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입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니라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혼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인해서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규례에 맞는 복된 삶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한 여성의 남편이 되어 그녀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한 남성의 아내가 되어 그이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뜻이고 사람이 남자로 혹은 여자로 지으심을 받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중성인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가?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별을 보세요. 내가 남자인가? 여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내가 여자인가? 남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살아라 하신 게 하나님의 대전제고 일반적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혼인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외적인 경우를 그 다음 12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첫째의 경우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입니다. 즉 모태로부터 생식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혼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모태솔로라는 말을 하는데 진짜 모태솔로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입니다. 이 경우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은 아닌데 후천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생식기관을 못 쓰게 만든 경우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지금은 없는 환관, 내시가 그런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식기관을 못 쓰게 만든 경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고대로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소수지만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혼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의 경우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한 사람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천국을 위해서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 즉 자기 개인의 혼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로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전념해야겠다 하고서 일부러 작정을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 자신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선구자였던 세례자 요한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에 세례자 요한은 혼인하지 않고 살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30살 어간에 순교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사도는 원래 혼인한 적이 있는지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일할 때에는 부인이 없었던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사도행전 21장 9절에 나오는 그 처녀로 예언했던, 그러니까 유부녀가 아니에요. 처녀로 예언하였던 전도자 빌립의 4딸들이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 경우를 가만히 보면 사람이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이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생식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사람이 일부러 거세를 하거나 자기 스스로 나 천국을 위해서 나는 에너지 분산 안 시키고 오로지 천국만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 독신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100사람 중에 많아요? 절반쯤 돼요? 어림도 없단 말입니다. 100사람 중에 한두 사람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고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다. 그런 예외가 근데 없는 게 아니다 하고 주님이 아주 균형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예를 말씀하시고 예외적인 극소수의 예를 또한 아울러 말씀하셔요. 그런데 불행히도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이 3번째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해서 모든 사제와 수녀가 독신으로 살도록 교회법으로 강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 될 사람, 수녀 될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없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면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특수한 예를 일반화하면 어떤 오류가 생겨요? 무리가 따르죠, 당연히. 대단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9장 10절, 11절, 12절 석절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자의 독신 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에 2가지는 대전제에 해당되고 언제든지 생각하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대원칙에 해당되고 남은 1가지는 목사로서 실제적인 권고를 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남녀가 혼인해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이고요. 신자가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독신으로 사는 경우들을 말씀하신 뒤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바울 사도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취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해요.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말은 사도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아시는 대로 나는 지금 혼인 생활 하지 않고 싱글로, 솔로로 산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혼자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한단 말입니다. 사도는 결코 균형을 잃지 않아요. 먼저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복입니다. 과연 혼인, 가정, 자녀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라는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하사하시는 선물, 그게 은사잖아요. 우리의 전 인생에서 혼인, 가정, 자녀만큼 좋은 선물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독신 생활도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사란 말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각각 받은 은사가 사람마다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인과 가정과 자녀의 은사를 받고 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은사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각 사람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뭐냐, 내가 받은 은사가 혼인의 은사일까, 독신의 은사일까, 나는 그런 것을 잘 견뎌낼 혼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과 역량이 내게 주어져 있나, 그 다음에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지혜가 내게 주어져 있나, 나는 그럴 준비가 됐나 하고 자기의 받은 은사를 정직하게 사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라고 자꾸 시집가라, 장가가라, 너 언제 장가가냐 잔소리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인이 된 사람은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인의 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왜 혼인 안 하냐, 왜 혼인 안 하냐 이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앞뒤 문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환난과 고생이 극심한 전면적이고 심각한 박해 상황에서 성도를 아끼는 부모의 심정으로 혼인하지 말고, 혼인하면은 고통이 따른다. 이 시국에 지금 혼인을 하면 그 애를 낳고 피난을 가고 아버지가 끌려가서 뭐 참수가 되고 뭐 기름으로 타서 죽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하루하루 사는 경제적인 삶, 모든 사회생활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란 말입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성도, 자기의 회중, 그 성도를 아끼는 부모의 심정으로 혼인하지 말고 나처럼 독신으로 그냥 지내기를 바란다고 권고를 여러 번 하잖아요. 지금 7장에서. 그러나 심지어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대로 이 사람은 혼인하고 저 사람은 혼자 사는 거다 하고 말하잖아요. 사도도 강요하지 않아요. 혼자 살아야 한다, 어려우니까 상황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말해요. 부모 심정으로 말해요.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여러분 아마 고통이 덜할 겁니다. 웬만하면 혼자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혼인할 사람들은 혼인하는 것이고 혼자 살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난단 말입니다. 균형이 있잖아요. 어디로 몰아가지 않아요. 그러니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길을 가려는 그 사람, 곧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려는 신자는 그런 특수하고 예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사가 과연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해요. 은사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사도 없는 사람이 어려운 길을 홀로 걸으면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 거기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7장 24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혼자로 혹은 독신 생활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그게 바로 소명이잖아요. 왕의 부르심, 이리 오너라. 소한 명령이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혼인도 신자의 소명이고 독신도 신자의 소명입니다. 이건 다 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각 사람이 달라요. 부르심이. 그러니까 너희는 각각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대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혼인해서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독신으로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해요. 그게 대전제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부르심, 소명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의 균형과 이 교훈을 잘 보세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정말 붙잡혀가서 죽어나가는 그런 살벌한 시대에도 혼인하는 사람은 혼인하는 거다.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전제 마음에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인도 하나님의 은사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야만 한다. 그것입니다. 둘째 재전제는 이것입니다.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든 독신으로 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뭘 옳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자기 생활에서 진실하게 추구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결혼 생활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엇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무익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도 신자인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죽어도 신자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런 주님을 알고 진실하고 간곡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혼인을 통해서도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잘 표현되도록 이런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고 독신으로 살 때에도 아니 나는 이런저런 가정사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진실하고 순결하게 온전히 사랑하고 살게 하시는구나 하고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만이 신자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절대적인 유일한 가치가 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그게 혼인이나 가정이든 아니면 독신 생활이든 다 과감히 그 가치를 상대화하여야 마땅한 것이에요. 절대적인 가치 밑에 상대적인 가치는 무색해지고 빛을 잃는 것이에요. 그게 혼인 가정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혼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혼자 사는 자기의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혼인이 독신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역으로 독신이 혼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교는 이 사실을 지워버리고서 마치 독신이 혼인보다 더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상정하고 있잖아요. 법으로 만들어 놔서. 그래, 정말 이른바 성직이랍니다. 저는 제 입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왔기를 바랍니다. 뭐가 거룩한 직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직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혼인생활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일이에요. 다 성직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급으로 만들어놔서 목사들, 사제와 신부는 거룩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인하지 말고 따로 정결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사제가 되고 수녀가 되려고 할 때 서약을 하는 게 정결서원이에요. 순결서원. 뭐가 순결한 것이에요? 가정생활을 하면 순결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신을 혼인 위에 둔단 말입니다. 이런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으로 사는가 독신으로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혼인이 독신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독신이 혼인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에요. 혼인과 가정생활이든 독신생활이든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데 필요한 교통수단일 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고향에 가야 해요. 고향이 목적지라면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나 살아 자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고향에 가는데 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자동차를 몰고 가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향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고향은 어디예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도착하는 수단, 교통수단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 몰고 가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인생활로 그 목적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요. 그런 것처럼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독신으로 그 목적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고, 목적지의 방향을 잃으면 혼인생활이 그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요. 혹은 독신생활이 그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인대가 없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향락에 빠지기가 쉽고 늘 생각하는 게 생활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늙은 과부는 일락에 빠지면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말할 때 과부가 됐잖아요. 늙었어요. 그럼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어. 그리고 생활이 즐거워. 이것저것 사소한 거, 내기 화투를 친다든지, 경로당 가서 늘 노닥거린다든지 등등등으로 해서 일락에 빠져 살기가 쉬워요. 늙은 과부는.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었다. 영원히 죽어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거나 혼인해서 살거나 그런 건 수단이란 말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제, 두 번째 대전제는 이게 첫 번째는 혼인과 가정이나 독신이 이게 은사를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진실한 추구가 없으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현실에서 독신으로 산다고 할 때 가정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전념하고 싶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혼자 사는 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전념하려고 혼자 사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것이에요. 대개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혼기를 놓쳤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는 혼인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대단히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개혁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신뢰할 만한 배필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교회에는 혼기를 놓치고 혼인하고 싶은데 자기가 혼자 살 생각은 원래 없는데 사실은 처녀 때 열 몇 살 때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야 됐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자라느라고 시간이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20 몇 살? 30 몇 살? 40살? 50살? 이렇게 되면 혼기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혼인 못하게 된 사람들이 아마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나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원래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독신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인한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간곡히 구하듯이, 그리고 천국을 위해 기꺼이 혼인을 포기한 사람들,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 그럼 나는 사도의 일을 해야 된다. 가정생활에 나는 얽매이지 않고 누구 어느 참 참한 여성이 나왔더라도 나는 그 여성과 혼인할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뒤부터는 아마 30년 가까이를 평생 혼자 살다가 그렇게 순교하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위해 기꺼이 혼인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간곡히 구하듯이, 원치 않게 독신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 배나 더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힘과 지혜를 주님께 매일 간곡하게 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혼인과 가정과 육아를 통해 신자에게 베푸시는 무수한 은혜들이 자기에게는 오지 못함을, 자기에게는 결여되어 있음을 생각해서 배나 더 분발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혼인, 가정, 육아를 통해서 신자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라 할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짤막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독신으로 살게 된 분들이 혼인 생활을 하였으면 얻게 되었을 그 좋은 것들을 놓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그걸 채우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첫째로, 일반적으로 신자는 부부 관계를 통해 자기의 죄인됨을 절실하게 참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거울이 없으면 결단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울 나온 지 얼마 됐어요? 100년, 200년도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인류 역사가 몇 년이든 만 년이든 몇만 년이든 간에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딴 사람이 보고 말을 해줘야 알지, 말을 들어도 얼굴을 씻을 뿐이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배우자야말로 나의 진면목, 내 얼굴에 묻은
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한 몸이면서도 다른 존재인 배우자와 한 침대를 쓰면서 함께 한 집안에서 살게 될 때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아무 숨길 게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 이게 부모랑 사는 것과도 다르고요. 형제랑 사는 것과도 또 달라요. 결혼해보면 압니다. 부부간에 그 내밀한 한 몸이면서 두 존재인 그 관계에서 얽히고 섞일 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갈 데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그 전에 가정생활, 부모 밑에서 자랄 때 몰랐던 자기의 죄인됨, 그걸 알게 돼요. 총각 처녀의 믿음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 아무리 좋아도 이건 예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주 특수한 예외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총각 처녀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대개 피상성을 면하지 못합니다. 늘 생각하는 게 추상적일 뿐이에요. 근데 부부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살아보세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냐, 진리냐 이단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개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다 좋아요. 다 배웠어요, 진리를. 됩니까? 그게 생활에서?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너무나 사소한 거, 치약을 왜 가운데부터 안 짜고 아래부터 안 짜고 가운데부터 짜냐. 이거 가지고 말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싸움이 막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딱 뒤돌아보면 내가 이제까지 배운 이 하늘 같은 진리를 손톱만큼도 실천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완전 죄인이네 하는 것이 가정생활과 특별히 부부생활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럴 때 복음을 참대로 깨닫는 것이에요. 복음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참되게 깨달으려면 자기 죄가 어디까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좋은 말 많이 하고 많이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알아야 해요. 근데 혼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거울이 없잖아요. 거울이 없어서 알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인생활이야말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은사예요. 이걸 없으면 자기가 죄인됨 잘 몰라요. 그러니까 총각 처녀들은 언제나 말을 교과서대로 해요. 다 맞아요. 다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살아보라고요. 그게 되나? 안 되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어디서요? 가정생활에서. 그래 지난번에 우리 교회로 이제 시집을 올까 이런 거를 막 이제 저울질하던 어느 처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30대 한 중반이나 되었을라는지 제가 그 남성과 여성을 제 앞에 앉혀놓고 시집을 오지 않아도 좋고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아도 좋고 그건 다 상관이 없는데 이거 하나를 내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다. 당신이 교회에서 잘 배운 사람인 건 내가 알고 존중한다. 그러나 당신이 복음을 참되게 깨달았는가? 나는 당신이 참되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 그러려면 혼인하면 당신이 어떻게 죄인인가를 매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더 간곡하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까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와 같고 절실한 마음으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정말 혼인하기를 바란다 하고 간곡하게 권하였습니다. 그래, 혼인하였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독신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정한 거울이 아내가 혹은 남편이, 배우자가 정말 좋은 거울이고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마는 진정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내면을 깊이 있게 비추어 보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자기가 어디까지 죄인인가를 그 하나님 말씀이 속속들이 헤집는 그런 그 사람을 완전히 벌거벗기는 그런 말씀 앞에 늘 서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속아요.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뭘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 헛거예요. 생활해 보십시오. 한 달도 못 가고 배우자와 살아보십시오.
그냥 바로 깨져요. 유리그릇처럼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 무슨 힘을 발휘하나? 발휘 못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절실하게 깨닫는 데에서 진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혼자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세요. 그래서 그건 혼자 해야 돼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으니까. 둘째로, 일반적으로 신자는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한없는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속에서, 그 가족, 내 아이를 향한 사랑과 한없는 책임감 속에서 그 사람 자신의 인격이 성숙하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게 맞지만 역으로 자식이라는 존재가 부모를 길러주어서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를 한번 낳아서 여성 같으면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보시고 아이를 낳는 장면을 보든지 그 어린 아무 무력한, 정말 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똥을 싸놓고 자기가 치울 수도 없어. 눈물을 흘려도 자기 손으로 눈물을 닦지도 못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런 걸 처음 알았거든요. 아, 얘는 울어도 자기 손으로 눈물을 닦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누가 닦아줘야 되는구나, 눈물을. 아,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근데 이게 사람이구나.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한없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성은 강해지는 것이고 남자는 강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야 한다. 난 일해야 한다. 아프면 안 된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속에서 자기를 단련하고 아무리 더러운 일을 겪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이러면서 사람의 인격이 이리저리 깎이는 거예요. 근데 총각 처녀들을 대개 보세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말하기가 겁납니까? 왜 그래요? 이것저것 다 그냥 뭐가 나 있잖아요. 깎이지 않아요, 잘. 근데 이런 사랑과 큰 책임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존재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책임감이 매일 쏟아져 들어갈 때 자기의 인격이 깎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줌마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푸근해져 있고 인격이 원만하게 다듬어져 있는가. 그냥 말을 하면 잘 알아듣고 통하고 에이 그런 건 다 별거 아니야. 내가 애 똥도 치워봤는데 그까짓 게 뭐람. 이렇게 다 넘어가 준단 말입니다. 까칠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게 아줌마의 장점인데 왜 아줌마가 됐을까요? 왜 아저씨가 됐을까요? 자식이 있잖아요. 헌신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매일 하면서 희생을 해보면서 인격이 깎인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독신자들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독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자기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쏟으려고 훨씬 더 노력해야 하고 자기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훨씬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구체적인 책임과 구체적인 헌신이 없으면 다 이론일 뿐이에요. 자기의 깎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대리석으로 그걸 정을 쪼아내듯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이 아픔을 겪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깎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깎이는 이런 식의 자기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격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인격, 성신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인격으로 잘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사는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다듬어 주시니까 대개 결혼생활 오래 한 아줌마 아저씨들은 푸근해진단 말입니다. 인격이 다듬어져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못 받을 사람들은 내게 결여된 게 뭔가 정확히 알아서 그걸 채우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일반적으로 신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서 그의 인간관계가 확장되고 경험이 넓어지면서 사람과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식을 낳으면요, 결혼을 하면 시가 혹은 처가가 생겨요. 꼼짝없이 생신 때 이럴 때는 전화도 드려야 돼, 찾아뵈야 돼. 얽히고 설킵니다. 인간관계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잖아요. 시동생들 생기고 처제도 생기고 다 그래요. 두 가족을 그냥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묶여요. 자식을 낳아보세요. 얘 친구가 생기고 친구의 엄마 아빠가 생겨요. 학교 선생님이 생기고 유치원 선생님이 생기고 관계가 정말 단선적이지 않고 이 종합적으로 365도로 관계의 망이 얽히고 설켜요. 베레벨 사람들을 겪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러니 독신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간관계를 넓히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입장이 같고 마음이 잘 통하는 독신자들끼리 친밀한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가정에 초대도 받으시고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밥도 잡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어린애면 어린애, 노인이면 노인, 기혼자면 기혼자 이런 사람들과 두루두루 얽혀 사시면서 이건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가정이니까 이 가정 안에서 자기의 인간관계를 넓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혼인, 가정, 육아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시는 아마 수백, 수천 가지 중에 지금 3가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게 결여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 그의 참된 영혼은 쉴 수 없을 것입니다. 분발해야 해요. 더더욱이나 내가 정말 천국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 독신으로 살게 됐어. 그러면 어떡하냐는 말입니다. 받아야 할 건 못 받고 나 혼자 이제 채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곡히 구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대전제를 기억하시고 독신도 은사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추구해야 해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참으로 우리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을 지지하고 그분들이 신자로서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지원합니다.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 있는가를 10분 생각하셔서 이런 현실적인 노력들을 부지런히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 생활에 대하여 풍부하고 여러 말씀을 하여 주시는 한편으로 간헐적으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며 혼자 사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는가를 예를 들어 보여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십니다. 교회에는 사람이 많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독신으로 사는 그런 길을 걷는 사람도 있겠사오니 각각의 은사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자기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여서 저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심지어 죽는 그 자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오니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혼인하여 살든 독신으로 살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간곡하게 추구하여 살면서 주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다운 그런 원만하고 깊이 있는 신앙 인격을 갖추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갈수록 저희 교회 안에 인격이 성숙한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이 점점 더 나오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그런 부모들을 통하여 저희의 자녀들이 따뜻함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결혼 생활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저희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결혼하기를 바라고 결혼을 추구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